목탁에 맞춰 보살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를 듣기에 앞서 입장이 있겠습니다. 시동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의성 원룡사 불자 여러분 모두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렇게 화사하고 청명하면서도 따뜻한 봄날, 이 좋은 봄날에 의성에서 평소에 존경하고 또 원력과 큰 소원이 정말 지대하신 주지 도현 주지스님을 항상 흠모하고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 도량에서 또 뵙게 되고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이 법회에 오신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업장이 속히 소멸되고 또 공덕이 많이 쌓이고 하고자 하는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공자님은 인의 예지신을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다운 도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 해서 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맹자님 또 자사 등등 공자님의 여러 제자님들과 또 그것이 조선의 성리학까지 이어져서 참된 성품의 본성이 무엇일까 하고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아담 이브의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서 하느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가르침을 또 펼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부처님처럼 높고 완전하고 또 완벽하고 누구나 들어도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설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여 말씀을 드릴 때 많이 애우는 사구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상 천하 무여 부리고 시방 세계 영무비니라 세간 소유 아징견하니 일체 무여 여불자이니라 나무 고와 일심 기명청래. 이 사구계가 우리 석가모니부를 정진할 때 늘 애우는 개성입니다. 그 뜻은 뭐냐? 천상천하 무여불, 하늘 위 하늘 아래 무여불, 부처님하고 비교할 만한 분은 안 계신다. 시방 세계의 영무비, 동서남북과 상하 모든 방위를 다 살펴봐도 영무비 비교할 만한 분은 아니 계신다. 세간 소유 아징견, 이 세상 모든 국토를 다 살펴서 내가 끝까지 우주 끝까지 살펴보아도 일체 무여 여불자, 일체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 중생들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만한 분은 안 계신다. 그러하기에 고와 일심으로 귀명 목숨 다 바쳐서 정례 올리고 찬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 지중하고도 훌륭한 가르침은 84,000 대장경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총정리한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이라든지 또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수많은 남방에 있는 가르침들
북방의 중국, 한국, 일본에 있는 수많은 가르침을 통틀어서 쭉 정리해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본래의 너희들이 본래 참된 부처이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 그 자체가 불신, 하나도 다름이 없이 하나의 청정한 법신임을 내가 공부해서 깨쳐 보았으나 중생들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어변이 쌓여서 그 어변으로 인해서 자기라고 하는 한 생각을 집착하고 미혹돼서 만들어서 요것이 나다 하면서 개체가 만들어지고 개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아집이 생기고 아집 때문에 욕망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온갖 번뇌망상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원인이 되어서 육도를 돌면서 조금 공덕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보시한 사람은 좋은 것에 태어나서 복락을 누리다가 또 자기의 사견이 강해지면은 그 업력에 의해서 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지옥, 악이, 축생을 돌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울부짖으면서 어느 날 옛날에 들었던 부처님의 이름,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해서 지나가다 부처님 전에 절하고 공덕을 드리는 그 작은 공덕의 힘으로 다시 부처님이 연을 만나서 등불도 달고 공양 올림과 또 살만해집니다. 그 복덕으로.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만견에 휩싸입니다. 요렇게 두레박에 옛날에 우물가에 가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두레박에다가 물을 담기 위해서 두레박을 밑에 던지죠. 그러면은 휙 잘 던지면 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쫙 땡겨 올리면 물이 저 땅속에 있다가 쪼르르 올라와서 또 머리에 이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덕을 쌓으면은 위로 올라가서 좀 살만하고 홀랑 다 까먹고 나면 또 똑 떨어져서 어두운 땅속 저 깊은 곳에 헤매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에 가보면 요즘 홈이 잘 만드는 대장간이 있죠. 미국에서도 많이 사러 온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손으로 수제 홈이 만드는 그 사람의 호미는 미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호미가 있나? 안 되는 거 없어요. 흙도 끓고 땅도 파고 잡초도 뽑고 완전히 만능에 다재다능한 그런 호미를 보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마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저기에 영주 대장간보다 더 유명한 안동 그보다 더 유명한 의성 원룡사 대장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대장간에 훌륭한 모든 중생의 복덕이 되고 있는 부처님 계시고 그것을 안내하는 주신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다 보니까 나의 무드러진 홈이나 나의 날이 좀 빠진 톱이나 또 나의 좀 못생긴 낫이나 이런 것을 보니 그 무드러지고 딱딱하고 날 빠지고 모양이 온전치 않은 그런 낫을 가지고 그 대장간에 왔더니까 주스님께서 싹싹 갈아서 당금질을 싹 해서 아주 온전하게 쌤비로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니 물이 날이 잘 안 들고 묻었을 때는 열심히 하루 종일 가서 풀을 벤들 풀이 낫을 휘감아서 일에 능률도 안 들고 땀은 삐식삐식 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는가 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원룡사 대장간에 와서 한번 싹 날을 갈고 나니까 이 날이 가기도 전에 알아서 풀이 누워서 아이고 어차피 올 건데 탁탁 해서 이미 잘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룡사에서 기도하고 공덕을 올리고 수행을 하면은 힘들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날이 벌써 안 들기 시작한다 하면은 아예 그냥 원룡사 와서 한번 싹 갈자. 원룡사에서 공덕을 드리면은 이미 또 반짝반짝해지니까 그냥 갔다만 되려고 해도 불이 착착 넘어가서 곳간에 착착 쌓입니다. 그래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대 종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불자들아 잘 들어보거라.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사찰은 대장간과 같으니라. 대장간에서는 깨진 거, 부러진 거, 무드러진 거, 그 모든 것을 새로 리셋해서 잘 다듬어서 가공해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연장 도구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생활한다면 어렵지 않고 장애가 없이 아주 시원하고 아주 행복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절이 그냥 절인가 보다 하고 있고 와서 절하고 인사하고 공덕 드리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기에 대장간이 있는가벼 저기에 절이 있는가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곳에 가서 나의 업과 나의 복을 짓기 위해서 그 대장간에 가서 얼른 한번 싹 갈고 만들고 담금질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생활하니 얼마나 편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절은 바로 대장간이다. 너희들 불자들은 자주자주 이 대장간 도량에 와서 공덕을 쌓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지혜를 닦고 또 참회하고 정진한다면은 육도를 사는 이 세상에 윤회 속에 있다 하지만은 윤회가 아니고 그 자리가 본래 상적 광토 그대로 부처님의 정법이 빛나는 그런 청정 국토가 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들어보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잘 중요하죠. 예, 사람들이 이리저리 여러 가지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을 받고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복이 중요합니다. 복. 아무리 여러 가지가 많아도 복을 따라가고 복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그 옛날에 아나율 존자라고 들어보셨죠? 아나율 존자가 평소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좀 참여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똑바로 듣다가 한 30분 지나면 꾸벅 졸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율 존자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저녁에 설법을 딱 하시면은 설법 시작부터 고개 탁 숙이고 계속 잡니다. 중간에도 자고 끝까지 처음 또 자고 중간 또 자고 끝도 자는 아주 초지일관의 그런 마음자리를 가진 것이 아나율 존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설법을 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다른 10대 제자들은 참으로 아주 눈이 또렷또렷해서 설법을 듣고 바로 무상과 아라한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아나율은 그래도 저 사촌, 저 먼 사촌인데 이놈이 맨날 졸고 있으니까 보다 못해서 어느 날 대중이 1250명이 모인 가운데 아나율아 너는 어찌 그렇게 맨날 잠충이냐? 저 태평양 바다 속에 대왕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는 한번 입을 다물고 잠을 자면 3000년을 잔다고 하더라. 그 녀석이 3000년 만에 깨어나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육지에 올라서 껌뻑해서 하나 먹고 다시 또 내려가서 3000년을 자는 대왕 조개겠는데 너 아나율은 3000년의 대왕 조개였는가 보다. 눈만 감으면 자고 나면 또 먹고 자고 하니 그래서 언제 네가 도를 이루겠느냐. 아나율아 정신 차려라 이 대왕 조개야 하고 대중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풍사바리를 크게 줬습니다. 몇 명만 있어도 요즘 말로 쪽팔린데 1200명이 50명이 있는 가운데 대중 가운데서 그렇게 잠충이라고 직격을 날리시니 아나율 존자는 창피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집회 회중이 끝난 다음에 스님들이 만나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잠충아 야 이 대왕조개야 하고 놀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는 수마다 니는 아직 안 자나? 하고 놀리니까 아나율은 맹세계 부처님이 왕족의 혈족인데 참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와 모멸감을 느낀 아나율은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눈을 안 감고 수행할 거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각오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앉으면 이제 눈을 또렷하게 뜨고 부처님만 응시합니다. 첨앙하면서 부처님을 빤히 쳐다봅니다. 예, 뭐 얘기하는데 나만 빤히 쳐다보면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 부처님께서 야, 너 왜 나만 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잠자지 말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야, 그래도 좀 눈도 좀 깜빡거리고 가끔씩 이렇게 좀 해라 하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잠 안 자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나일은 잠을 안 잡니다. 계속 눈을 부릅뜨고 계속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화두를 잡고 공부를 합니다. 너무 눈을 감지 않고 잠을 안 자니까 눈에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즘같이 이 안에다가 지어놓은 첨한약 같은 걸 좀 발라도 될 텐데 너무 안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아나유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나유라,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보약이 될 것이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이 보약이고 또 아픈 사람한테는 약이 보약이고 눈에는 잠이 보약이다. 이제는 좀 부처님 또 달래요. 야, 그러니까 잠 좀 자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저 높은 경지까지 꼭 깨닫기 위해서는 잠을 안 잘 겁니다. 아니야, 좀 잠 좀 자주라 하고 부처님 사정을 해요. 그렇게 해도 아나유는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수행하다가 결국은 눈에서 진물이 나고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눈이 멀게 됩니다.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잠 좀 자라고 해서 의사 지박하를 불러서 쟤한테 눈병약을 좀 투여해라. 그래서 눈을 벌려놓고 뭐 약도 집어넣는데 그래도 안 나아요. 지박하가 와서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아무리 천하에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눈에는 잠이 보약인데 잠을 안 자니 어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나일은 눈이 멀고 결국 요즘 얘기하면 시각장애인 봉사가 되었습니다. 후천 봉사가 됐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아나일은 그렇지만 산매에 잘 들어서 우리 육안, 이 육근으로선 볼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건 안 보이죠. 공덕이 부족하면은 안 보이고 공덕이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입니까? 네. 예, 눈 밝은 납자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세게 치소.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들리는데 저 멀리 있는 저 서울의 소리 안 들리죠? 서울까지 들릴 수 있는 공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좋은 냄새가 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죠, 마을 사람들은. 우리는 이 향 냄새가 쫙 들리죠? 막 냄새가 맡아지잖아요. 공덕이 있으니까 들리는데 멀리 가면 안 들립니다. 같은 향기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악취로 들리고 느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고운 향기가 들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비우면은 법당에 우담바로 향기가 참 코로 들어옵니다. 이게 공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이곳이 부처님의 불국토고 정토이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부처님의 불신에서 나는 법향이 항상 가득하지만은 우리는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향기를 못 맡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덕을 닦고 마음을 참여하고 나면 그 향기가 다 들리겠죠. 마찬가지로 몸에서도 생각에서도 혀에서도 공덕이 있으면 말도 잘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믿어줘요. 공덕이 없으면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저 자식 저 사기친다 하고 안 믿어줍니다.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공덕의 근본, 즉 복이 최고입니다. 복이 있어서 눈에 복이 있어야 되고 귀에 복이 있어야 되고 코에 복이 있어야 되고 혀에 복이 있어야 되고 몸에 복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복이 있다면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예뻐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의 눈에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아주 연꽃처럼 보이고 환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항상 좋아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의 힘이 공덕의 힘, 복의 힘이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아나일 존자는 눈은 멀었지만은 이 육안, 육체가 가진 눈의 한계는 뭐냐? 멀리 있는 것은 못 보고 뒤통수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여러분 뒤에 지금 누가 있는지 보입니까? 예, 시만으로는 보이지만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 법화경의 법사 공덕품에 보면은 1200 공덕, 800 공덕, 1200 공덕 이렇게 나온 거 보셨죠? 다 공덕이 있는데 공덕의 최대치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공덕은 복이고 복의 힘은 최대 1200이 있는데 최대의 그 1200을 한번 따져보자면은 우리가 뭘 본다면 앞쪽을 볼 수 있죠? 동쪽, 뒤쪽, 예, 서쪽, 뭐 남쪽, 북쪽, 사방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보지만은 기도할 때 보면은 현재 거도 보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내 전생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과거를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또 교감유력에는 남사고 이런 선생들은 딱 앉아서 보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미래 걸 보잖아요. 그러면 총 숫자가 동서남북이 있는 거 4 곱하기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의 것 다 보면은 3, 4 얼마입니까? 12죠, 12. 근데 10인데 요 거리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저까지 보이잖아요. 지금 저 앞에는 저 산까지. 그 바깥에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최대의 숫자를 우리나라에서는 곱하기 10을 합니다. 10은 만수기 때문에 한 번 불렀다. 그러면 12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예요? 120이죠? 근데 거기서 아주 또 확장해서 100까지 가면 완전히 다 멀리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120에다 다시 10을 곱하면 120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이 육안의 힘으로 볼 수 있는 최대치가 1200까지 공덕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200까지 공덕 가운데 얼마의 공덕을 갖추었을까요? 저도 뭐 공덕이 없어서 조금만 지나가면 안 보이고 앞에 무슨 백지장 하나만 이렇게 딱 놔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뒤통수가 안 보이네. 이 뒤통수가. 맞죠? 안 보이기 때문에 뒤통수에 대해 욕을 하잖아 사람들이. 좋은 말도 하고. 그래서 보는 걸 보자면 앞에서 요만큼 보면은 요게 이제 400개. 그 다음에 요쪽에 하면은 200개. 그럼 3등분을 하면은 400, 양쪽에 200, 200, 400, 뒤에 400 하면 1200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앞을 보더라도 한 요만큼은 보이죠, 요만큼. 맞죠? 그러니까 400에다가 200에다가 200 하면 합이 얼마입니까? 800이죠. 그래서 800까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법화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고 공덕을 닦으면은 800까지 볼 수 있는데 부처님은 800 공덕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느냐? 이 우주의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우주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 가장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별들의 모임이 은하잖아요. 한 뭐 1조 개의 별들이 모여 있대요. 은하에서 240 광년을 달려가면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나선 은하, 무슨 은하들이 이제 쫙 있대요. 근데 이래 큰 스님께서는 내가 이 육안으로 수행해서 살펴보니까 이 우주의 끝이 있대, 끝. 우주의 끝이 있는데 그 우주의 끝은 더 이상 그 이상을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우주의 끝을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허탕이라 합니다. 허탕. 우리가 허탕 쳤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이상 일종의 블랙홀 같은 건가 봐요, 이게. 우주의 끝을 내가 살펴보니 그 우주의 끝이 있는데 그 우주의 끝 넘어서는 허탕 세계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 바로 뭐냐? 이대종정 스님 같은 경우는 공덕을 많이 닦으니까 우주의 먼 빛에 수억만 광년을 지나가서 보는 허탕까지를 다 보신 거예요. 뭐냐? 바로 육근의 공덕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초기에
당신이 도를 얻으시고 세상을 쭉 다니셨는데 그 어떤 세상에 서쪽으로 한참을 가니까 거기 어떤 부처님이 대중들을 모아서 설법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그 인민들의 몸이 수천 킬로나 되는 것이 엄청 큰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세계에 탁 가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세계의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날파리 같이 조그만 벌레 하나가 어떤 사람의 손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법을 듣고 있다가 뭐 벌레가 떨어지더니 이게 뭐고 하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그 부처님이 보시더니 아야 함부로 하지 마라. 저 동방에서 서방을 가셨으니까 동방에서 지금 막 성불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삼천대천선 세계를 두루 주여하시면서 중생 사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너희들은 그 부처님에게 경배하라 하고 이렇게 증명하시니까 그 순간에 서가모니 부처님 몸이 그 나라의 인민들처럼 몸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 연화제 다 앉으니까 오 나무 서가모니불 하고 이렇게 공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모든 공덕을 갖춘 부처님도 아나일 존자가 천안은 갖췄지만 평소에는 천안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삼매에 들어서 천안을 봐야 되니까 천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안은 뒤가 안 보인다 했었죠. 천안 뒤까지 다 보여. 뒤통수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늘 사람의 눈, 신인의 눈은 안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일존자가 평소에는 이렇게 그 천안을 사용하시고 육안으로 했으니까 옛날 스님들은 옷을 이렇게 나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입은 가사를 보면은 멋있어요? 멋있다고 해줬어. 요거 얼마 전에 새로 기증받은 겁니다. 이거 많이 연불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나부에 보면은 줄이 나와 있죠. 이게 조각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와 단인데 옆으로는 이렇게 있는 게 조인데 이것이 옆으로 돼 있는 조각이 25조면은 부처님이 최대한 25유 중생들 다 구제한 데서 25유가 최대 숫자고 우리는 이제 11조, 13조 옆에 세로 칸이 13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귀 아래는 이제 2장 긴 거 2개, 짧은 거 하나. 그래서 아난존자가 지금같이 이제 봄에 길을 가다 부처님과 가다 보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일원과 고랑이 너무 아주 단정하게 잘 파지는 거 보고 부처님 중생들이 저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가지럽게 가지런하게 정성이들이 결실이 참 좋겠지요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 대답하기를 그래 맞다. 봄이 돼서 사람들이 논밭을 갈고 가지런하게 이랑 고랑을 파서 씨를 심으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식량이 생기는 것처럼 부처님의 불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공을 들이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하면은 커다란 깨달음의 불과 복의 불과가 생기니 너희들은 마땅히 저 고랑처럼 옷을 가지런하게 기워서 복밭이 되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옷이 바로 부처님의 가사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늘 복을 강조를 하셨는데 아나일존자가 평소에 이 옷을 꿰매기 위해서 실로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야 되는데 눈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고 해야 돼. 아이고 빗나갔네. 아이고 또 빗나갔네. 한 몇 번에 계속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라. 바늘귀가 소금목처럼 보여야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중얼거리기를 누가 내 씨를 바늘에 깨워주는 복을 좀 지어줄 사람 없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일은 아란이 되었으니까 복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부처님께서 내가 바늘에다가 씨를 깨워주는 복을 짓고 싶다 해서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부처님 목소리라 깜짝 놀라서 부처님은 세간의 복전이신데 뭐 또 복을 또 지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복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나 열에도 복밭이 되지만 복을 지어야지 중생들에게 그 많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계속 복을 짓는
복을 주기도 하고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도 복을 짓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등을 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펴보면 등을 다는 이유 중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바로 성도하시기 전에 카필라국에서 나오셔서 그 당시에 많은 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삼매에 열심히 들고 있는 그 무소위 처지에 들고 있는 스님을 만났지만은 삼매에 들어다 깨어나니 선정에 들어다 깨어나니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비비상처에 들었던 우따까라마부터를 만나도 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선정을 포기하고 저 보리추에 가서 열심히 고행을 했지만 고행 6년에도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목욕을 하고 착 앉아서 보리추에 앉아서 감아보니까 모든 것이 인연생 인연별 하는구나.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가 있구나. 그걸 알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오비구를 제도하신 다음에 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카필라국에서 아까 만났던 알랄라 칼라마라든지 우따카라마포터라는 선정 수혜장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왕사성 마가다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선인들을 만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국왕이 훌륭한 수행자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빈비사라 왕이 그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를 만나서 참으로 훌륭한 청년이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면은 우리 인도는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이요. 인도 통일을 위해서 그대와 내가 같이 나라를 다스려 봅시다. 나의 부모가 되어 주시오. 하니까 저 이미 결혼했걸랑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냥 나라를 반을 통째로 줄 테니까 그 나라를 다스려 보시오. 대왕이시여, 저는 한 나라 소국 대국을 위해서 이렇게 출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체 중생, 현재에 사는 수많은 중생, 미래에 태어날 수많은 중생, 우리 인간의 중생뿐만 아니고 천상천하에 있는 많은 육도 중생을 다 구제하려고 큰 원을 세우고 바로 보살의 마음으로 일출가했으니 죄인은 감사하지만은 저는 그대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 뜻이 참으로 간절하고 지극하기에 빈비사랑은 약조를 부탁합니다. 혹시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내가 있는 이 나라에 가서 그 가르침을 꼭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오비구를 제도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 빈비사랑과 함께 했던 약조가 생각납니다. 그 길로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발걸음을 향하니 빈비사랑이 맞이하면서 아, 고타마 시타르타시여 이제 오셨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고타마라 부르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 사실 대국의 왕한테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시오 하면은 얼핏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그 말씀 하셔요. 그래갖고 이 빈비사랑이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붓다라고 부르시오. 붓다, 깨달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빈비사랑도 참 마음이 넓은지 알겠습니다. 붓다시여 왕궁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왕궁에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또 모든 법성이 공하다는 공법을 다 설명하시니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걸 보고 빈비사랑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붓다시여 저에게는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자로 있을 때 부왕에게는 수많은 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다 대고 저는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부왕의 뒤를 잇는 왕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소원은 이루어져서 지금 저는 마가독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아라한, 즉 깨달은 분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붓다께서 이곳에 오시니 저희 두 번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머무는 그 붓다께서 저를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시니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소원은 그 친견한 부타께서 아라한께서 저에게 법을 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저한테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 설한 법을 제가 이해하고 들어서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했습니다. 부처님은 태양과 같으시고 가르침은 명료하고 세상의 이치에도 맞기 때문에 제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저의 다섯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경배하고 찬탄합니다. 붓다시여 아라한이시여, 제가 붓다 아라한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주로 머무셨던 곳이 산, 나무 아래 수하림에 머물면서 해충, 독충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 제자들이 머물러졌습니다.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제가 아라한 정각지를 위해서 절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해서 만든 것이 칼란다 대숲에 있는 그 대숲을 많은 거음을 주고 사서 그 돈으로 중림정사를 세워서 많은 스님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와 마가다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낮에는 더우니까 설법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어느 날 이 빈비사랑이 부처님을 배웅해 드리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캄캄하니까 부처님 가시는 길에 온갖 내가 불을 밝혀서 부처님이 편안하게 가시게끔 해야 되겠다 하고 원을 세우고, 불을 밝히거라, 온 나라에 밝히거라.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신 길목마다 요즘 내면 가로등을 쫙 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니까 일반 시민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로부터 석유 화학 제품의 품절 사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구하려도 기름이 없어요. 또 부처님께서 왕이 직접 부처님 전에 등불 공양을 올리니까 다른 사람도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김건희 여사가 무슨 버킨백인가 백을 들으니까 완판되잖아요. 다 팔리잖아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시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께 등불 공양 올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어떤 가난한 아주 팍팍한 한 여인이 있어서 자기 몸을 가릴 만한 천도 구하지 못하고 구걸하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정치인들 또 더불어서 수많은 장자들이 부처님한테 등불 공양하는 이유는 뭘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한데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니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더 많은 복을 짓고 세상을 밝히고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이와 같이 복이 부족해서였구나 라는 걸 알고 자기도 등불을 밝히겠다고 소원을 세웠는데 일단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구걸을 해서 동전 맨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집에 갔더니까 역시 기름이 품절이 되었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외곽까지 가서 기름 얼마를 구해서 부처님한테 와서 등불 공양을 올리니까 좋은 자리마다 이미 불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 곳에다가 태우면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과거로부터 복이 부족하고 또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괴로움의 생사를 받고 있는데 이 등불이 저와 같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이 가득해지고 평안해지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불은 기름 종지도 짧고 기름도 양이 적었지만은 다음날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안동 순경즈 해갖고 그 안종환하고 등등 경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보셨죠? 가다 보니까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비닐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가서 얼른 끄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날에도 계속 이게 안 꺼지고 불타고 있는 거야. 이것도 문제야, 이게. 그래서 아난존자가 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고 가서 끌려고 하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희한한 불입니다. 저거 어떻게 포항에 가스 유전 거기 나오는 것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나. 그 여인이 세웠던 소원이 크고 넓고 아주 지극하기 때문에 그분은 부처님이라면 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나중에 수미 등광열에 대해서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큰 수기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은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공덕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복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진 가운데 바른 지혜의 삶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바른 길로 해서 종래에는 다 성불하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소원과 또 자비와 또 부처님의 원력이 담겨서 이 세상에 부처님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항상 찬탄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진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부처님 전에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과의 마음과 몸의 인연을 맺어놔야지 부처님께서도 이 사람이 내 법을 받을 준비가 되겠구나 하면 법을 내려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 되기를 첫 번째는 소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원을 했지만 과거에 무명의 업장이 있으니까 그 업장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천수기에 보면은 백겁 적집제, 일념 돈탕지, 여화분구초, 멸진유역, 그 한꺼번에 많은 티끌 더미도 불 하나 탁 되면 홀랑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방이라도 전기불 딱 켜면은 순식간에 환해지죠. 아무리 깊고 오랫동안의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한마음을 탁 밝히면 순식간에 환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본 여러 가지 업장, 귀로 좋은 소리만 듣고 남한테 나쁜 소리는 안 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되고, 코로도 혀로도 몸으로도 부처님이 공양고가 돼서 열심히 공양 올리고 참여하는 마음, 앙근 참회, 이근 참회, 귀근 참회, 설근 참회, 신근 참회, 그다음에 생각을 하는 의인근 참회, 육근 참회를 열심히 해야지 빨리 업장이 소멸이 돼야지 내가 깨달음의 빛을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인사에서 보면은 법화 삼매참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법화 삼매참이도 한 번씩 하시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내 눈으로 지은 죄, 코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등등을 참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참여를 다 하고, 그래 어느 정도 좀 청소를 해놓은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일하는 원이 있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와 같이 또 원룡사 주인스님을 잘 모시고 등불 공양도 열심히 올리고 복도 많이 닦고 육반음도 잘하고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은 부처님한테 지극한 마음으로 찬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불심 일으키면 이것이 공덕이 되겠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청소를 하더라도 마당이라든지 경내에 빗자루질을 한번 하는 것도 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큰 공덕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면 큰 공덕이고, 아무리 큰 공덕을 짓더라도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한다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큰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법회, 이 법회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때 부처님과 또 우리 상월 대조사님께서 오시면 다 복을 주시고 덕을 내려주시는 그 날이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다 운이 있다. 그러니까 꼭 법회 날에 참석하셔서 운과 복을 받고 하시면 한 달을 그 복의 힘으로 무탈하게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대조사님이 정해놓은 정기법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서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